예, 처음이 힘들죠. 아마 다음에는 더 잘할 겁니다. 우리 저 아이들이 이제 자라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복된 주일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케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 그 말씀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우리 엘리와 다일이가 그 몸으로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몸짓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사오니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고 저 아이들이 일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주의 나라와 몸된 교회와 귀한 성도를 위하여 섬기고도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지금의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 눈물로 씨앗을 뿌린 것처럼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 씨앗들이 저 아이들의 삶 속에 자라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자리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가 매월 마지막 주 이 주일은 이제 선교 헌금을 이렇게 드립니다. 특별히 선교 주일로 이렇게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 주일에 특별히 매월 드리는 그 주일 예배이지만 이 마지막 주일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또 수고하는 선교사님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우리가 기도로 또한 섬기지만 물질로 작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하기 위하여 이렇게 선교주일로 이렇게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10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절이 있는 반면에 또한 이웃 초청 잔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선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마음이 한 주 동안 계속 들어서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한번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사실 누가복음에 연결되는 두 번째 책이라고 사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적었던 그 저자는 사실 누가입니다. 의사 누가. 그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다녔던 동역자이기도 하며 이 책의 서론에서 자신이 첫 번째 책인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님이 행하고 가르친 그 모든 것들을 다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사도행전은 바로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누가복음이 복음서로서 예수님이 행하고 가르치기 시작한 일을 다뤘다는 책이라며 사도행전은 예수님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고 또 행했던 그 일들을 제자들과 또 사도들이 이어서 그 일을 행하는 일들을 이렇게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과 이 성령님께서 함께 행하신 그 일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있지만 이 사도행전의 주제 같은 1장 8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무엇입니까? 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씀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떠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이 사실 사도행전의 주제 같은 말씀이거든요. 그 주제 같은 말씀인데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 지금은 사실은 아직은 그 사도행전 초반부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사실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 가르친 말씀을 따르는 무리들이라고 사람들이 지칭했거든요. 그런데 그 무리들이 예수를 따른 사람이 예루살렘에 너무너무 많아지는데 분명히 성령께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전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쩌보면 그 유대 안에서도 또 예루살렘 지역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곳에서 우리들끼리만 좋았다라고 사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마다 하루에도 몇천 명씩, 몇십 명씩, 몇백 명씩 그 복음에 따라서 이 공동체 무리 안에 들어오는 그 초대교회 모습이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답겠습니까? 자기의 쓸 것을 나누어 주고 또 그것에 감동되어 또 사람들이 와서 이 예수가 가르쳤던 그 내용을 듣고 그 또한 예수가 가르친 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 예루살렘이 너무너무 커졌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그렇지 않더랍니다. 그렇게 해서인지
예루살렘에 무엇이 일어났냐면요. 박해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박해를 통하여 어쩔 수 없이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열방으로 흩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확장이 되는 하나님의 또한 일하시는 방법이었거든요. 타임즈의 이 세계적인 이 신문이자 가장 영향력 있는 잡지 중에 하나인 타임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2021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 100인을 소개했는데 여기에 우리나라 배우 영화 미나리의 주인공인 윤여정 씨도 있고 또 미국의 대통령 조 바이든, 또 중국 시진핑 주석, 그리고 애플 그 지금 CEO인 팀 쿡 애플, 그리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배드번이라는 브리트니 스피어스 등 이 유명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 등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 타임즈에서 올해 이렇게 선정을 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이처럼요, 그 사람이 힘을 갖고 있는 자들이 무엇을 가지냐 하면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한 사람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기도 하고요. 그 사람 말을 따라서 그 말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바로 이처럼요.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자들을 변화시켜서 그를 통하여 복음을 전케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똑똑하고 힘있고 부자를 사용하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더욱더 복음이 더욱더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무엇이냐면요. 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수많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지만 그들이 모두 흩어졌지만 그 흩어진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열심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지금 우리나라 그리스도인 인구가 한 몇 명쯤 되겠습니까? 예전에는 1000만 명 하는데 지금은 사실 많이 줄었습니다. 한 800만 정도가 됩니다. 그 800만 정도도 사실 정확하진 않습니다.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해서 교회를 안 나가지만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한 사람 또한 계속해서 지금 늘고 있는 추세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숫자가 기존에 한 30% 정도가 더 지금 나오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5천만의 인구 중에 사실 그리스도인이 적은 비율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적은 비율은 아니지만 그 많은 성도들이 정말 복음을 위하여 그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느냐? 물론 살아가겠죠. 그러나 아닌 분들도 꽤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시죠? 우리 지역 주변만 해도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밤에 불을 끄면 빨간 빛은 거의 십자가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이 땅에 정말 3만 개는 아마 우리 교단만 해도 2만 개가 거의 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건 거의 한 5만 개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교회가 우리 한국 땅을 이렇게 비추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교회가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며 정말 믿는 자로서 함께 예배드리고 살아가느냐? 물론 살아가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 현실 앞에 하나님은 지금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며 큰 교회 많은 성도를 통하여 영향력 있고 힘 있고 유명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복음도 전하시겠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한 사람과 한 가정과 한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름 있는 자들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또 그 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안디옥 교회, 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사도행전의 그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났다. 출발이 그렇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20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20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레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예루살렘 박해를 통하여 유대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막으로 많이 흩어졌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20절에 보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전에 읽지 않았지만 10장에 보면요. 마지막에 보면 11장에 18절을 보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있는 해결을 주셨도다 하니라고 하면서 19절로 이루어지는데 18절에도 이방인에게도라고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 그 말씀이 오늘 20절인 이 헬라인에게도 말씀이 전파되었다고 해서 유대인들의 복음이 박해를 통하여 지금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흩어졌다는 것은 좋은 말로 흩어진 거지만 나쁜 마음으로 무엇입니까? 6.25 때 피난 이렇게 했다는 거, 피난 도망친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전쟁에서 이렇게 피했는 것처럼 이 박해가 일어났던 것은 좋은 말에서 피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도망친 거거든요. 그 박해를 받지 않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도 가고 사마리아 지방도 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방인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오늘 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는 그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박해가 이루어졌는데 복음이 멈춰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박해 가운데서도 여전히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 복음이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8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8장 1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이는 당황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사울이 등장하지만 이 얘기는 스데반이 순교 이후에 일어난 그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 가운데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가 뭡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아마 남아있었을 거고 그 외의 사람들은요 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도망치기 위하여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이 흩어지는 일들로 인하여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두게까지 그 예수 믿는 사람을 그곳으로 몰고 가셔서 그곳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을 전한 그 일들이 지금 한 교회가 세워졌다고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필요했던 그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8장 5절입니다. 우리 8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이 빌립은 7 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이 빌립 또한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서 이렇게 피난하여 도망갔는데 그 가는 길에 빌립은 그래도 그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한 사람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느냐는 거죠. 정말 빌립 한 사람만이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닙니다. 빌립이 복음을 한 사람만 전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특별히 한 사람을 지금 끄집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수만 명의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수천 명의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두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전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복음을 전한 이 한 사람을 통하여 그 복음의 역사가 지금 시작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에도피아 여왕 간디아게가 고강으로 그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그를 통하여 또한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한 사람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능력이 있다. 그가 가진 재산이 많다. 그가 정말 힘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들을 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조차도 우리들이 좋아서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박해로 흩어졌기 때문에 이 박해가 누구에게 허락되어진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이 박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이 박해로 피난하여 도망하는데 그 길에서 그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지금 복음이 전파되는 그 역사가 지금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는요.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그 사람의 가정이 또한 등장하게 됩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베드로를 그에게 보내주시고 그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가정에 세례를 베풉니다. 우리 10장 36절과 43절 말씀 우리 좀 긴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밀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얘기는 복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그 예수를 그 유대인들이 죽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흘 만에 살리셨다가 이제 40일이 지나서 승천하시고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 증인인 이 베드로를 이 고넬료라는 이방인 이 백부장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그 보내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그 가정을 복음이 이렇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지금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이 한 교회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BC 300년에 알렉산더 대왕의 장로들 중에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 나라들이 세계로 흩어지게 되거든요. 그 중에 셀레우쿠스 니카도로에 의해서 설립된 지역이 바로 이 안디옥입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 안티오쿠스의 이름을 따라서 그 도시 이름을 안디옥이라고 이름 지었고 이 안디옥도 로마의 시민권을 주겠다는 이 셀레우쿠스의 제의에 이끌려서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들었고 또 이방인들이 모여서 그 당시만 해도 그 도시에 50만 명이나 60만 명 되는 인구가 살았다고 하는 사실 큰 도시였습니다. 당시 안디옥은 로마 연합 속주인 수리아와 길리기아 총독부가 있는 대도시이기도 하지만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에 있어서 세 번째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또한 국제적인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에 이어서 박해를 피하여 떠났던 유대의 사람들이 이제 북쪽으로 이동하다가 지금 이 안디옥의 도시에 이르게 되고 그들은 이 안디옥에서 먼저 유대인 공동체 흩어진 디아스포라인 유대인들에게 예수에 관한 소식을 전했지만 열심히 또한 특심인 그들이 그 땅에 거주하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들을 주류하게 되면서 그들을 통하여 이방인 교회가 바로 세워졌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최초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을 파송하는 최초의 성경에 기록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었던 곳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것은요, 그 당시에 안디옥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도,
예수가 가르친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실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자리가 바로 여기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를 믿고 나가는 거지만 세상이 우리를 평가할 때 우리가 세상에 평가되는 제일 첫 번째 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예수쟁이,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다닌 사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그 단어 첫 번째 평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는 그들의 삶이 그 당시 안디옥에 있는 다른 사람 보기에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삶처럼 보인 겁니다. 예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가셔서 그들의 가난함과 그 아픔을 함께 끌어안고 울며 그 아픔을 두고 기도하면서 자신이 있는 것을 나눠줬던 그 사랑 많으신 주님처럼 이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그 안디옥의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처럼 사랑하고 섬기며 봉사하고 돕고 그 삶을 살았을 때 그 세상이 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나갔을 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듣는 제일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목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주간 우리 교회에요. 노숙자 한 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너무 고프다고 이렇게 사택문을 계속 두드리신 거죠. 그렇게 갑자기 낯선 사람이 두드리니까 아내하고 아이들이 이제 놀라서 사무실에 있는데 제게 전화를 하니까 제가 자서 나가서 만나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배가 너무 고파서 교회인 줄 알고 찾아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어르신 어디서 계시다가 여기까지 오셨냐고. 사실 우리 교회가 쉽게 찾아올 수 있는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알고 오지 않는 이상은 지나가다 들은 데는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오신 거 보고 이제 물어보니까 원래는 저게 하양 그쪽에 계시다가 어찌 하다 이곳에 왔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이렇게 찾아왔다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듣고 있다가 저희가 나눠드릴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제게 있는 이제 일정한 금액을 드리면서 다시는 오시면 안 줍니다. 어르신 다음에는 안 됩니다. 어르신 또 다른 데 가서 남산교회 가면 돈 준다 얘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몇 분 도와준 일이 있으니까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요. 교회 그분이 계속 오면서 제가 굉장히 좀 어려움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교회 오셔가지고 교회 사무실로 가면 되는데 꼭 교회 오셔서 신승우 목사님 만나러 왔다 하는 바람에 제가 굉장히 좀 어려움 당한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에서 절대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러지 말라는 그 엄명이 떨어질 정도로. 제가 알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분들이 교회에서 도와준다는 소문이 나면 계속 찾아옵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끊는 건 아닌데, 사실 도와주면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사실 여력이 될 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마세요라고 해도 찾아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이제 끝나고 생각한 게, 그러면 이제 라면 끓여드려야지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라면 끓여드리면서 이제 복음도 전하고, 나중에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주일날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며 우리 교회 밥 맛있으니까 주일날 오시면 제가 식사 대접하겠다고. 그전에는 안 됩니다. 약속하시라고 해서 이렇게 보낸 겁니다. 그런데 만약 다음에 또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와야죠.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는 그 물음 앞에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답이 있고 그 정답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하여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를 깨닫는다며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한다며 내게 있는 것, 없는 것을 조금 더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크게 어려움은 아닐 겁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한 영혼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방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름을 세상 속에 증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불린 그곳에
복음의 확산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안디옥에서 혹시나 다른 복음이 전파된 것을 우려해서 다른 사람 한 사람을 파송하는데 그들이 대표로 보낸 그 사람이 바로 위로의 아들이라는 바나바였습니다. 그는 안디옥에 와서 보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격려하고 기뻐하면서 그곳에서 1년 동안 바울과 함께 선한 일들을 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아멘.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 안디옥 교회에 몰려오니까 그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옛 친구 사울을 안디옥에 데려와서 1년 동안 성장하는 교회를 함께 섬겼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온 그 아가보라는 선지자로부터 특히 유대에 심한 피해가 주어질 그 가뭄이 있으라는 예언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요, 기근이 닥치자 그들이 가진 것을 헌금을 통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 그 예루살렘, 어쩌면 모교회지 않습니까? 모교에서 갈라져서 세워진 그 교회가, 그 갈라진 교회가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돕고 섬기는 일들을 지금 감당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로 주중을 이룬 이 안디옥 교회가 헌금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도왔다는 것이 바로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이 절대 부끄럽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일로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에 대해 품고 있는 우려를 일소해 줄 만한 그 일들이 일어났게 되고 최초로 이제는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마지막 주일날 지금 이 선교실로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 나오면요, 제가 늘 빠짐없이 우리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를 통하여 이 민족과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또 열방에 있는 선교사를 위하여 이 기도 제목은 제가 절대 빠뜨리지 않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마지막 제주일 각자가 헌신한 금액대로 우리 선교 후원을 드리면서 그 선교사님에게 작은 예물들을 섬기고 또 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사용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보잘것없고 작은 일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절대로 보잘것없고 작지 않다는 것을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큰 교회를 통하여 많은 헌금의 그 재물들과 많은 사람들을 열방에 파송하고 선교사로 비전트를 보내면서 돕고 섬기는 일들로 통하여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행하고자 했던 그 일들은요, 정말로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증인같이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빌립 같은 한 사람을 세우시고 또 이방인이지만 그 복음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고넬료 같은 한 가정, 그리고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말씀에 따라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칭함받는 한 교회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 성령의 역사를 지금 이루시고 있더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최대 교회와 그 성도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도 복음의 마음을 가지고 그 감사와 그 열정과 뜨거움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지금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그렇게 일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렇게 일하실 거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고 싶진 않습니까? 우리 남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진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하나님 정말 또 찾고 부르시는 사람은요, 철저히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한 사람, 한 가정, 한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선교는. 전도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품고 그 마음에 품은 말씀대로 내 삶의 역량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며 섬기며 돕고 착한 사람으로. 우리가 11월 셋째 주에 이웃 초청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저기는요, 사실 저 날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성적표 같은 날인 겁니다. 요즘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가면 성적표를 이렇게 따로 주지 않는답니다. 예전에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수미향가, 반석차 몇 명분의 몇 등, 종교석차 몇백 명 중에 몇 등. 그것은 그 시험에 따른 나의 성적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저 날은요, 우리가 이웃에 복음을 전하는 날이고 또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을 교회로 불러 초청하는 날이지만 저 날은요,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한 성적표입니다. 성적이 잘 나오는 분도 있고 잘 나오지 않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전날에 우리의 성적표가 잘 나오든 잘 나오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자 하나님은 그 성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 복음을 가지고 증인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 날이 아니라 언제라도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지도록 하나님은 일하고 계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메시아지 않습니까? 히브리어 메시아가 헬라어 그리스도로 기름 부은 자, 구원자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따르는 자가 주인된 주 뒤에 예수, 그 예수를 그 뒤에 붙일 것인지 아닐 것인지, 주 예수 뒤에 그 예수는 바로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따르고 섬기는 부류는 사실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많은 성도와 교회는요, 주인 뒤에 예수가 아닌 성도와 교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주 예수가 아니라 돈, 명예, 권력, 건강, 자녀, 그것이 우리 주인 뒤에 예수가 아니라 그 예수의 자리에 이름이 붙여서 그가 우리를 살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처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고 또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처럼 보면요, 13장 보면요,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1절에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러한 일들을 행하실 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며 함께 이 일을 하실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듣는 그 칭찬 한마디, 저는 늘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불렀을 때 내가 듣고자 하는 그 칭찬 한마디는 착하고 충성된 종.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교회가 크고 많은 성도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종의 의미는요, 내 아들과 내 딸,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러한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